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섯째 날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인데요. 우리가 한 주간 배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심판의 과정들을 정말 투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이 말씀 연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심판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또 공의와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더 경성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조금 어려운, 어쩌면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내가 이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나? 아니면 또 우리 주변에 이 사실 재림전 심판이나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참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의견, 생각,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그 모든 말씀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배운 말씀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곳에 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계속 나타나고, 크게 어떻게 세 국면이 있다고 했죠? 재림 전에 있을 심판, 그 다음에 천년기에 있을 심판, 최종적인 집행 심판, 이렇게 세 국면이 있음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림전 심판,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고, 천년기 심판은 재림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진행하는 악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둘째 사망을 위한 모든 것이 공개되는 그러한 심판의 과정임을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 집행심판은 악인들과 또 악한 천사들과 또 사탄까지, 그 사망과 음부까지 완전히 소멸되는 심판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재에 보면 실물교훈과 각 시대의 대쟁투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대의 소망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었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 제물이 달려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이 서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실 때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질문들이 있는데요. 먼저 3번을 보면 성도들이 천년기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 중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저희는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과 줌으로 교과 공부를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좀 무겁게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되려 여기에서는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드러난 죄와 또 성향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음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자아에 매달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한다면 사망을 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르는 불이 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미워하는 죄를 우리가 품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택하고 죄에서 분리되기를 거절하면 그대는 죄를 사르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함께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집행심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여러분,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한 죄를 미워해서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이 심판의 과정들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 또 너무 공의만 부각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전체 그리고 균형된 모습을 배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한 부분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듯이 그렇게 성경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과 또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공히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에는 이제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사람, 이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교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